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이 예배를 주님이 갈망하셨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수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고 또 우리의 마음에 꼽혀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 모두 다 거두어 내시옵소서. 소멸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 주님과 우리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는 마음이 많이 아픈 분도 있고 또 무너지는 분도 있고 또 상처투성이에 되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주님이 감싸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치유의 영으로 감싸 주시고 예배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림을 좀 멋지게 그려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오늘 그 찬양 시간에 우리 은송 자매님이 이렇게 반주하는 걸 쭉 지켜봤거든요. 근데 정말 잘해요. 정말 우리 은송 자매님이 반주를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모르. 앞으로 아주 뛰어난 반주자가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 이렇게 박수 쳐줄 때는 나와서 인사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력이 가득한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이 뭐길래 일평생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 못 받으면 시들시들 죽어가고 또 사랑받으면 죽어가다가도 참 살아나는지, 사랑이 뭐길래 그 시들어가는 화초도 조금 관심 가져주면은 살아나고 병들어 비실비실 죽어가는 강아지도 좀 돌봐주면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이 뭘까?
사랑은 창조의 비밀입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기운이 사랑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합시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조금 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생각하면 상처 입게 돼. 그러니까 아예 사랑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또 자신이 사랑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하고 애통해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 어디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다른 사람 욕하고 미움과 분노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지라도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서글프고 충격적인 것은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마음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전혀 막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추상적인 생명도 아닙니다. 영생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하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점점 하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 갈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갈수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성령에서 뭘 거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은 거두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사랑의 능력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사랑과 미움이 모든 것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망에 지배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기운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사랑을 받으면 생명력이 활발하게 살아나고 미움을 받으면 비실비실 죽어가는 생명의 메커니즘 속에서 생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생명력이 막 활발하게 막 살아나고 미움을 받으면 비실비실 죽어가는 것이 그런 생명의 메커니즘은 바뀔 수 없는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움을 받으면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과학자들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즉 사람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식물과 물과 동물과 공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들,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더불어 사는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유기체적으로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람의 관심과 돌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 막 생명력 있게 살아납니다. 하지만은 무관심 속에 버려주면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강과 바다도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면은 어떠죠? 신기하게 살아나요. 강도 살아나고 바다도 살아나고 모든 자연이 다 살아나요. 근데 사람들이 방치해버리고 공해로 오염되면 서서히 다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유득히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이 양반이 옆에 있는 분이 사랑을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랑을 자꾸 미겨줘야 하는 거예요. 예. 요즘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실오래 하지 말고 사랑을 미겨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신기할 정도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더욱 강력한 생명의 기운으로 약동하고 아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얼굴이 밝고 막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을,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은 당신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립니다. 하지만 미움은 당신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미움은 사망의 영인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 뭐 자식들 간에도 미워하면은요 그것이 독국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김정남이만 독국물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움을 먹으면 그때부터 비실비실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완전히 맥이 빠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사랑만 해주면은 막 기운이 생기고 막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옆에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여러분들이 언제 오늘부터요 병원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도 되고 보약 많이 안 먹어도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병 들어가는 자기 몸을 살려냅니다. 사랑이 뭘 살려낸다고요? 자기 몸을 살려냅니다. 제 경우에 보면은 제가요 제 몸이 자꾸 고통의 신호를 보내주는데 내가 지금 어디 몸 돌볼 시간이 있어 하고 그냥 듣지 않아요. 이거 무시하고 돌보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그냥 절망을 해가지고 몸이 절망을 해가지고 막 비실비실 병들고 나중에 무너져서 왕창 내려앉고 온 그냥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봐요. 이제 이때 정신 조금 차리고 뭐 병든 몸 짜증 안 내고 평소 돌보지 못한 것 사과하고 더 힘든 가운데 버텨준 것 막 감사하고 격려해 주면서 뭐 때로는 막 병원도 가고 때로는 운동도 해주고 뭐 때로는 식습관도 바꾸고 뭐 때로는 뭐 막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돌봐주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뭘 먹고 산다? 누구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내 몸은 얼굴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요즘 이제 뭐 암세포도요 죽이고 도려내려 하기보다는 달래면서 이게 암세포도 본래 누구 몸이었죠? 내 몸이었는데 이게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사랑받지 못해서 암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려 잘라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막 그러면 그것이 또 생명의 기운이 그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또 막 면역력도 주변에 막 생겨나고 자생력도 막 생겨나고 해가지고 건강한 사람 못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기운이 모든 것을 살립니다. 다 같이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모든 것을 살립니다. 내 몸부터 사랑합시다. 둘째로는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예수님 사랑 배우고 우리도 조금씩 사랑하게 되는데 갑자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충격받기 쉽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의 친구들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외면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안 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자라난다고 하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현옥 권사님이 있는데요. 옛날에 자동차 운전을 전혀 못했거든요. 자전거도 못하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자동차 면허를 따더니 차 운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이제 엄청나게 덩치 큰 사람들을 포항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은 고속도로로 타고 달리더니 역주행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역주행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도 잘하면은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예수님 곁에 누가 있나 하고 가서 봤더니 선교자가 제일 옆에 있고, 그럼 예수님 저 뒤편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뒤에 다윗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소개되는 이런 분들이 다 쭉쭉쭉쭉 뒤에 있더래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선교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 바쳐서 남 사랑할까? 이런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 조금씩 돌보고 내게 있는 것 조금씩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연한가 안 한가? 당연해요. 근데 그 당연한 일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참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사랑을 제일 많이 하고 사랑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종종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표가 도대체 뭘까 하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서 뭘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느껴질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의 뭘 보고 나에게 박수라도 쳐주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나를 뭘 보고 저 양반 예수 사람이다. 내 자식들이 도대체 아빠한테 뭘 보고 우리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또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뭘 보고 도대체 이 교회가 예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내가 뭐 설교를 잘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면은 뭘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해봐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보아주고 예수님이 내게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내 안에 계시는 사랑의 주임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저희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니까요,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칭송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박수를 쳐주고 싶었으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 교회로 막 가라고 끌고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이 없음을 인해서 고통할 것입니다. 자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자책할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끌어안으시고 지금 잘하고 있어. 너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조금만 더 해봐.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키워갑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한번 보죠.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자들에게 그는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 주님으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사랑을 가슴에 안고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자신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아들, 딸 삼으신 주님께서 사랑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사랑의 능력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면서 사랑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만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으신 사랑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말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살까 싶은데 그냥 묵묵히 이렇게 자기 일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 돌봐주고 다른 사람들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이 자녀들이 우리 집 손님 오는 날만 기다린다고 그래요. 손님 오는 날은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섬겨주니까 막 별의별 사랑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들 모든 분들이 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입만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싸움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 것 같았고,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사랑을 점점 배우다 보니까 놀라운 사랑의 사람.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다 다 죽어버렸으니까. 신기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솟아나는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고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의 사랑의 능력으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감싸 주시고 높은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며 병들고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을 치유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흘러나갈 때 다른 사람도 살리시고 또 우리도 살리십니다. 사랑이 생명의 기운입니다. 사랑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이 생명의 기운입니다. 사랑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당신도 살고 나를 살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그 사랑이 우리를 살만나게 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같이 하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흘러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손뼉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